참 말이 어렵네요. 또 빼앗았느냐고 제가 잘 안 틀리게 읽는데 비 오는데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신 지켜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착하게 사는 데는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고려 왕조를 건국한 왕이 누군지 아시죠? 고려 태조 왕건입니다. 이 태조 왕건이 부인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혹시 아세요? 몇 명인지? 역사가 기록하기를 29명이래요. 아무리 왕이 일부 다처를 한다고 해도 29명, 공식 부인이 29명 정도까지 되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 왕건은 그 궁예 밑에서 눈치를 보면서 자라다가 고려라는 나라를 세웠거든요. 나라를 세우긴 했지만 왕위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수단이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히 힘을 가지고 있는 지방 호족들의 협력을 얻고 또 그 호족들에게는 그들의 세력을 보장해 준다는 이 조건을 가지고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29명의 부인들 중에는요, 평생 남편 왕건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불완전한 나라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강한 도움이 필요해서 결혼을 했는데 가장 믿을 수 있는 힘이 가족이고요. 그 힘이 밖에 있다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결혼 동맹은 왕건뿐만 아니라 지방 호족들에도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평생 남편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볼지도 모르는 그런데도 딸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만큼 결혼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하다고 하는 아합 왕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할 때는 아합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 그래서 악하다는 소리를 듣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관점을 통해서도 이 아합이 왜 나쁜가, 어째서 나쁜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미가입니다. 가장 많은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싸웠고 목숨을 걸고 맞섰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아합 왕하고. 선지자가 많다는 것은 아합의 때가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합의 아내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세벨이죠. 출신은 시돈입니다. 시돈 왕 엣발의 딸이라고 하는데 시돈 왕이 아버지고요. 그 아버지가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바알의 제사장이며 시돈의 왕인 그 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아들을, 왜 바알을 섬기는 왕의 딸과 결혼을 시켰을까? 이스라엘에는 왕비가 될 만한 여인이 없었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또한 결혼 동맹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시돈이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서쪽, 오른쪽, 북쪽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혹시 시돈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시돈에서 다윗을 형제처럼 많이 도와줬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메섹이 점점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위협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연합하고 협력해서 힘을 모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돈을 택했습니다. 아합이 악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단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왜 이방 여인, 그것도 바알 숭배하는 숭배자의 딸과 결혼을 했는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바담 아람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어땠습니까? 야곱을 보냈습니다. 이방 여인을 얻은 에서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았는데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급했고 북쪽의 아람이 두려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위기나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 자체는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있습니다. 두려우면은 그 상대가 강하게 보이면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 국가의 힘을 빌었습니다. 그 이웃 국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알을 섬기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합의 악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힘을 가지려 했습니다. 실제로 세계사에는 아합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사에는 아합이 했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합의 결혼 동맹이 어쩌면 성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합의 성공을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치하러 사마리아로 내려간 아합을 만나러 엘리야가 가는데요. 아합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아합은 스스로가 말하기를 내 대적자요, 엘리야를 보면서 자기를 찾아온 엘리야에게 내 대적자야 할 만큼 엘리야를 싫어합니다. 불편합니다. 안 보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엘리야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계속해서 아합을 만납니다.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왜요? 가기 싫어요. 엘리야도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가라고 하니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좋은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죠. 오늘 심판을 선포합니다. 나봇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을 것이고,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은 것처럼 네 피도 개들이 핥을 것이다. 네 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짧게 보면은 아합의 집이 멸망할 것이다. 길게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합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엘리야로부터 듣습니다. 아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21장 우리가 17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16절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아합이 살고 있던 왕궁 옆에 좋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었습니다. 아합이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 포도원을 가졌으면 좋겠다. 왕궁에서 가까우니까 내가 채소밭을 삼고 싶다. 이보다 더 좋은 땅을 줄게. 원한다면 돈으로 줄 수도 있다. 어쩌면은 나봇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런데 나봇은 거절합니다. 왜요? 내 조상의 유산인데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거절당하자 왕은 몸져 누웠고요.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누워있는 왕을 보고 아내 이세벨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까? 왕답게 행동하십시오.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본문의 행간을 잠깐 읽어보려고 합니다. 왕이 말했던 채소밭, 어떤 의미일까요? 설마 왕이 왕궁 옆에다가
밭에서 채소를 키워서 내가 먹겠다 그런 의미일까요? 이 채소밭을 정원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정원을 아합이 원했을까? 아니면은 이세벨이 원했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궁금증을 상상에 남겨두겠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기 위해서 꾀를 씁니다. 그리고 결국은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에게 줍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한 아합의 죄악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속에 모두 들어있는데, 나봇의 사건을 통해서 아합의 죄악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요,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팔라고 한 것입니다. 무조건 뺏어온 것 아닙니다. 처음에는 공평하게 팔아라, 내가 사겠다, 대가를 지불하겠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합니다. 왜냐면요, 나봇이 말했던 것처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조상의 유산을 함부로 매매할 수 없다. 신명기 19장 14절에는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아합은 자신의 정원을 만들겠다는 이유로 율법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요,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도장을 찍습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봇을 죽이려고 거짓말을 했고요, 그 말이 왕의 명령이라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왕이어도 악한 일인데 왕도 아니면서 감히 이세벨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왕이 이 일을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잘못입니다. 악함입니다. 그리고 나봇과 함께 사는 그 성읍의 사람, 장로, 귀족입니다. 이들은 이세벨이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세벨이 명한 대로 다 했습니다. 나봇을 죽이기 위해 불량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불량자를 통해서 나봇을 모함하게 하죠. 죄목이 뭡니까? 나봇이 여호와와 왕을 저주하였다. 여호와를 저주하였다, 왕을 저주하였다. 이스라엘에는 엄청난 죄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봇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나봇이었는데, 그래서 왕의 요구가 틀렸습니다라고 거절한 사람인데, 그 나봇이 여호와를 저주했다, 왕을 저주했다라고 없는 말을 지어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아합의 행위를 통해서 무고한 백성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강탈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진노한 것은 아합의 죄, 이것 말고요, 이것도 죄지만 이것 말고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합 한 사람만의 죄악이었으면은 아합을 심판하고 다른 왕을 세우면 됩니다. 문제는 아합의 이 악함이 나라와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악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나봇을 죽일 때 스스로 악한 행위를 한 것 아닙니다. 본인이 앞에 나서서 다 처리한 것 아니고요, 자기는 뒤에 숨어 있고 사람들을 조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나봇과 함께 사는 그 성읍의 장로들, 귀족들, 거짓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이 일을 실행하게 하는데, 성경은 이들을 표현할 때 나봇과 함께 사는 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그냥 장로, 귀족이라고 하지 않고 나봇과 함께 사는, 무슨 말입니까? 나봇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이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 나봇을 너무 잘 아는, 나봇이 어떤 사람인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조상의 유산을 지키며 사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불량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나봇이 여호와와 왕을 저주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어쩌면 협박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나봇이 죽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살인에 참여했습니까?
아합의 탐욕 때문에, 이세벨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내가 살려고 나봇을 죽이는데 내어주는 사람이 있었고요. 누군가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나봇을 죽였습니다. 아합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을 위한 하나님의 한마디, 자기 목숨을 팔아가며 이렇게 악을 행한 자는 없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어리석은 백성을 협박했고 무지한 사람을 거짓으로 충동하여 살인하게 했습니다. 이세벨은 그렇다 치고요. 아합은 이세벨의 악함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금하신 것을 이세벨이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아합이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충동에 휩쓸렸습니다. 아합의 결혼이 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세벨이 이방 여인이어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악행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악행에 동참한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봇을 잘하는 사람들, 이들은 왜 이래야만 했습니까? 나봇을 잘하는 이 사람들이 이세벨도 너무 잘 알아요. 이세벨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악한 사람인지 너무 잘 압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불량자 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돌을 던진 사람들은 무지한 백성입니다. 거짓에 속은 사람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고 달려든 사람들입니다. 아합도 장로와 귀족도 두 명의 불량자도 모두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아합이 여호와를 생각했다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율법을 거스르는 일을 할 리가 없죠. 귀족과 장로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다면 말도 안 되는 거짓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어쩌면 신실한 사람이 죽는 일에 동참하면 안 되죠. 두 불량자는 아무리 협박하고 위협을 해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의 한마디로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합의 죄악을 넘어서서 온 나라가, 온 백성이 죄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나봇이 죽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왕과 왕비가 시켜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들의 죄악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남의 것을 뺏으면 나쁘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면 악하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했으니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머를 보십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의 시작이 어디서 왔는가입니다. 여호와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당연히 여호와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여호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데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를 멸시합니다. 오히려 망령되이 부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나봇이 여호와를 저주하였다. 이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사람들의 신앙을 악용합니다. 이래서 이들이 사악한 것입니다. 더불어 이들과 함께 악한 일에 참여한 사람들, 불행하게도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세벨과 아합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습니다. 이웃의 집을 탐냈습니다. 거짓 증언하게 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 계명을 다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는 우리 삶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우상은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빌던 욕심이 탐심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며 누리며 나누며 살아간다면 나의 행복을 넘어서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필요는 채워집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이 존재하는 근본 원인은 세상이 나빠서 물질 문명이 발전해서 부자가 되어서 기타 등등 많겠죠.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부재 때문입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디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명제인데요. 신이 없어졌다, 신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사람들의 삶을 보니 신은 죽은 것이다. 왜냐하면 신이 살아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없다. 안타까운 호소이죠. 이스라엘의 만연한 도덕적 윤리, 도덕적 타락, 윤리적 타락은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셔서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점점 타락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죠.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을 행하며 사는가를 하나님이 다 보시죠.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주인되고 사람을 충동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충동의 사람들은 이용당하고 죄악에 쓰임받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아합의 때에는 이세벨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이세벨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세벨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그 이세벨의 악한 명령과 요구와 협박에 우리가 어떻게 반항하고 저항하는가입니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나봇 같은 사람입니다. 나봇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고요,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사망이 죽고 부활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기꺼이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충동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힘과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고 착취해도 거짓과 악함에 동원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분별하고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이런저런 변명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부재에서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임마누엘 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또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임마누엘을 굳게 잡으며 구별되어서 살게 해주시고 악한 세상의 충동에 당당하게 거절하고 저항하는 구원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